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두 가지로 바라봐요. 그 이분법적인 사고라 그러는데, 좋으냐 나쁘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그냥 둘로 이렇게 나눠요. 사실 모든 게 둘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중간도 있고 비스무리한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내 편이냐 아니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교회냐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삶 속에서 이렇게 자꾸 둘로 나눠요. 이 둘로 나누는 것이 내가 판단할 땐 좋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많이 가져다 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흙과 백처럼, 어둠과 밝음처럼 모든 걸 둘로 딱 나눠버리면 참 세상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오늘 역대상 26장 말씀에 보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좀 주고 있어요. 이 역대기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앞쪽까지 보면 이 제사장과 제사를 돕는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죠? 또 찬양대들, 문지기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곳간을 맡는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성전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가.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절기만 되면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다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겠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이니까. 왜 예배당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을 아주 기뻐했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연결 장소다, 그런 거예요.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런 거룩한 장소, 그게 바로 이제 성전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전을 찾고 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이 예물들을 쌓아놓을 그런 곳간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에 보면 곳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인 곳간과 성물 곳간,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곳간이 두 개예요. 하나님의 전에 관련된 곳간과 또 성물을 모아두는 곳간, 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곳간, 여기는 성전에서 필요로 하는 기물들,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 하나님의 전 곳간을 누가 담당했냐?
게르손 후손들이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 곡간을 누가 맡았어요? 게르손 후손들이 맡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전 곡간을 게르손 후손들이 맡아야 됐을까? 이것은 민수기까지 가요. 출애굽 당시에 이 게르손 사람들이 성물의 기물을 맡으라고 이미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자, 민수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증손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를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의 일들을 누가 맡냐? 게르손 자손들이 맡아서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출애굽 당시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전 곡간은 게르손 후손들이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성물 곡간은 누가 맡았을까? 하나님의 성전 곡간은 게르손 후손들이 맡았다고 한다면 성물을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물을 갖고 온 그 성물 곡간은 누가 맡았냐? 오늘 성경 보니까 어디가 맡았다 그랬어요? 게르손 자손들이 아니라 모세의 자손들이 맡았다. 모세의 후손들이 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손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고핫의 네 아들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자손이 이것을 맡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중에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자손들이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므람 자손과 이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래서 이 성전 곡간은 다 모세 후손들이 맡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은 누가요? 게르손 후손들이. 이 성전 예물을 모아두는 곡간은 누가 했어요? 모세 후손들이 맡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전 안에 이 곡간은 게르손 자손들이 후손들이 했고 이 바깥의 것들 예물을 모아두는 것은 모세 후손들이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죠? 최고의 지도자,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의 형 아론, 이 아론의 후계자로서 이 제사장 반열에 서서 뭔가 좀 위대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론의 후예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모세의 후예들은 훨씬 더 좋은 것, 위대한 것, 괜찮은 것 이런 거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 후손들이 모세의 위대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곡간지기 직무를 맡았다.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 역시 레위의 한 가문의 한 족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해서 모세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해야 될 그 일을 맡아서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전 곳간을 지키는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누구냐? 오늘 교회로 말하면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부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곳간, 성전의 곳간, 성물들을 모아드리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걸맞게 잘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렇잖아요. 일반 회사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가 주일마다 드려지는 또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헌금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재정부원들이 있고 재정부가 있어서 그 모든 헌금을 계수하고 또 헌금을 각 부서에 맞게끔 이미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된 그 예산안대로 다 집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집행되지 않았나, 또 뭐 과외로 집행된 건 없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성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재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물을 관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것만 중요하고 그 성물들을 관리하는 건 하찮은 거다, 그렇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들이 그 일을 맡았다는 것은 이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물을 관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중요시하고 전도를 중요시하고 봉사를 중요시 여기는 거 그렇지만, 이 재정 문제나 이 교회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의욕도 없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원들을 여러 명 두는 거고, 또 언제나 재직회를 통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렇게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듯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짓죠? 그 이유가 뭐예요?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그죠? 너는 전쟁에 능해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피를 많이 묻힌 내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내 아들에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토록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죠. 그러나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던 모든 전리품들, 그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들을 갖고 오잖아요. 비싼 것들, 귀한 것들, 이런 거 다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성전 곳간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곳간에다가 쌓아두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리품이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전리품을 얻었던 것들, 또 아브넬이 얻은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데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역대상 26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전리품까지도 이 성전 곳간에 드리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성전을 수리하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그 일들 담당하는 귀한 일들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직분을 맡은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간을 맡아서 곡간을 지키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하게 흠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훨씬 더 낫고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고, 아니 창고에서 곡간에 그 뭐 물건들 관리하고, 아이 이건 뭐 하찮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하겠어?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창고에서 이런 성물들을 관리한 사람은 하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다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죠?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얻은 전리품도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었다는 것, 그죠? 그래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잘 준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전 안에서 일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그죠? 레위 사람들 중에서 헤브론 자손들이 성전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직분까지 맡아서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큰 용사가 있을 정도로 전쟁에 능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와 성물을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 옆에서 왕을 섬기는 직분, 그래서 그 중에서는 아주 용사들도 있었다, 뛰어난 장수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아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성전 바깥의 일도 했다. 성전 바깥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 속에 레위 사람들도 있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바깥에서 이스라엘 일을 했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원들, 재판관의 역할도 했고, 그렇죠?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하사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또 위에서 했고, 또 헤브론 자손은 여리야는 27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서 또 일들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일까지 성전 안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왕을 돕는 그런 용사들, 그런 일까지도 뭐라요? 여호와의 모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물을 담당하는 창고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 안이나 성전 바깥에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 성전 바깥에 일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자꾸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 안이나 성전 바깥이나 어디서 일하든지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직장생활하는 거, 이거 주부생활하는 거, 엄마 역할하는 거, 음식을 만드는 것, 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여호와의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 그래서 성전 안에서,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서. 그래서 여러분, 통장도 많이 해야 돼요. 통장. 지역의 통장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통장들은 주민들하고 그래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부러 전도하기 힘든데 통장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주민들을 섬기고 주민들을 돕다가 어쩐지 우리 통장님이 다르다 했더니 교회 다닌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무엇을 하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맡아야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게 막 그냥 부조리, 불의한 이런 사람 말고 그렇잖아요. 좀 정직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그 관리위원장이라거나 운영위원장이나 그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저도 이렇게 분당에서부터 이렇게 포항, 분당 이렇게 아파트에 살아봤지만 이게 도대체 이게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고지되니까 그냥 내긴 내는데 잘 모르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어떤 부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는 장로님이 사시는데 이 장로님이 이 건축 관련된 일을 해요. 시청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보다 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저히 적더래. 현저히. 왜? 이분이 전문가니까 이분이 다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더 삥땅도 못 치고 더 삥땅이란 말이 성전 용어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조리 하는 거 이거를 다 근절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물론 욕은 먹어요. 또 저도 분당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술 마시고 놀고 그런 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술 마실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일들을 하고. 그죠?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지금 매번 지하 공사를 하는데 지금도 지금 한 달 동안 지하 바닥 이게 페인트를 칠을 해요. 근데 하면 몇 년 있으면 또 다 드러나가지고 또 지금 몇 번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똑같은 일을 몇 년의 반복으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을까? 차라리 그렇게 반복되면 하질 말든지 혼자 그런 생각이 있고 내가 한번 그 관리위원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다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만 하는 것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고 교회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사회에서도 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성속 이렇게 자꾸 이분법으로 구별해가지고 교회 바깥에는 예수 믿는 사람 신경 쓰지 마야 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맡겨. 그러면 안 되겠죠. 정치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야 돼요.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정직하고 바르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그냥 당 속에 들어가면 그냥 똑같이 그 당 사람이 돼가지고 이게 예수 믿느나 안 믿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정직한 일들을 해야 되겠죠. 주일날, 평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 구별이 없다고요. 주일만 거룩하고 그럼 평일은 아무렇게 살아야 되냐? 주일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날이고 평일은 그냥 마음대로 노는 날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일이라 평일이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평일에도 하나님 앞에 되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정확히 뭐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 제목.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주일은 일요일은 주일 예배드리는 날인데 평일은 죄 짓는 죄일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면 주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고 평일도 하나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안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고 성전 바깥의 일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도 레위 사람이라고 말하고 성전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도 레위 사람들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게 더 귀하고 성전 바깥에 일하는 것은 하찮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두 다가 중요한 것이다. 이 모두 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죠. 구별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느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그죠? 직장에서 하는 거 그거. 구원받은 성도가 식당을 운영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봉사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성전 안에서 제사 직분만 맡은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도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도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세상의 모든 요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하고 세상은 달라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세상 속의 교회라고. 세상 속의 교회. 이 말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따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세상 속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원미동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그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평가와 세상에서 평가가 너무나 다르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칭찬을 받고 평가가 좋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교회 바깥에서도 칭찬받고. 왜요? 그 교회 바깥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면 모두 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성전에만 계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포괄적으로 더 넓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되겠죠. 이거 분명히 이렇게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이 오늘 내게 있다. 이렇게 믿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